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소망. 저에게 소망 한 가지가 있었다면 제 아들이 키가 더 크는 거였어요. 지금은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 성가대에 최모환 집사님께서 계시는데 제가 이름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아들 승찬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청년부 주간 예배 때 학생부지만 여기 나와서 키가 이렇게 큰 친구가 기타 연주를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앞으로 이제 음악을 더 전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멋있게 연주를 합니다. 근데 키도 크고요. 학생부였는데 청년부에 이제 찬조 출연을 했던 겁니다. 스카우트 돼가지고 청년부에. 근데 이 친구하고 이제 같이 이 행사를 준비할 때 밥을 같이 먹는 자리에서 승찬아, 진짜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키가 클 수 있는 거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들에 대한 또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얘기해 준 게 딱 이거였습니다. 유전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이 하민인데 하민아 미안하다. 근데 저희 아들이 제 아들로 태어난 것을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중에 물어보지는 마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이제 승찬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근거는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어떤 그 근거였습니다. 확실하죠. 그 근거가 자신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의 뿌리가 뭐냐? 1번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소망의 뿌리, 우리의 어떤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지? 그런데 아까 승찬이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자녀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1절 말씀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 소망의 그 뿌리, 그 근거가 뭔 줄 알아? 그건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지금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아끼십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 소망의 뿌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충만해요. 세상은 어떤 우리의 삶의 근거를, 우리의 가치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성공에 둡니다. 부에 둡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는 내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들을 자꾸 주눅들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1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가치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왜 저렇게 평안하지? 아니, 삶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가난하고 무언가 분명히 문제가 저렇게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위로받는다 하고 힘이 있다고 하고 소망이 있다고 하고.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끔찍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지를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고난을 패배로 보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내다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부활과 생명과 영생이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볼 수 없고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평안을 도무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1절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아노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그러하도다. 여러분들도 이 당당한 근거와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니까 소망에 대해서, 그러면 그 소망이 뭔데? 우리가 대체 꿈꾸는 그 소망이 뭐야?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여러분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2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런데 지금 소망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소망하는 건 여러분의 모습이 누구와 같아진대요? 그와 같아진대요. 주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도 역부족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약속하는 거죠. 그가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된다고. 이것은요 단순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을 텐데, 막연한 어떤 가정, 어떤 불확실한 미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와 같이 된다라는 약속이고 확고한 미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렵지만 그 근거 위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멀리 내다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주님과 같이 우리가 된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주님의 승리, 그게 과연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의심스럽지만 성경이 약속해 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은 결정된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선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둠이 가득하고 죄가 많고 나 역시 부족하고 늘 쓰러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고난 앞에서 내가 참 이걸 이길 자신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그와 같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이 멋지게 되는 우리의 승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영광의 보장이, 약속이 지금의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세 번째인데 오늘 말씀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향하여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이 소망이 지금 현재, 그래 이 고난 많은 이 현재, 문제 많은 이 현재에 나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저 멀리 요원한 것 아니야? 그 소망은 주님과 같이 된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과연 이것이 능력이 될까?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능력이 된다고. 뭐라고 얘기해 주었냐면 3절 말씀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님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말이 잘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광석 목사가 깨끗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멘이 두 사람 나오셨어요. 2% 정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건
나의 확고한 신념으로 될까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될까요? 아니요. 내 자신감도 내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떻게 응원하고 있냐면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과거에 등장하셨으나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맞고요. 그가 오셔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죄를 없애주셨대요. 여러분, 없앴다라는 건 없어진 것이 다시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조금만 덜 사랑하고 은혜를 덜 베푸시면 우리가 다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없앴다라는 건 도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영이 지워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온전히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좀 믿으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게요. 8절 말씀 보니까 8절 말씀에는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이렇게 혼동스럽게 만들고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고난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멸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5절에 8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신 이 일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이미 치워버리셨고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므로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단단히 이게 내 것이라고 믿고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안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부모가 물려준 많은 유산이,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평생을 가도 그것을 한 번 써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행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상속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주신 유산이,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고요. 죄짓지 않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이 일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응답일 뿐입니다. 내가 깨끗해진다라는 건 응답이에요. 분명한 차이를 두자면 응답은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이에요. 반응. 예수님이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내 연약함 속에 괴로워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붙들어줘요?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시금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게 하고 1000번을 쓰러져도 1001번째 일어나게 하고 10,000번을 쓰러져도 1001번째 다시 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고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송의 가사처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내 능력? 내 열심? 아니요. 뭐요? 보혈의 능력이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보혈의 능력이고, 정결한 마음을 얻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주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고,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는 것도 내가 아닌 누구요? 보혈의, 주님이 주신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패배하고 쓰러지는 날이 또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 속에 다시 서시고 당당해지시고 난 사랑받는 자녀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장래에 이렇게 될 거야. 나와 같아질 거야.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거야. 내 영광이 너의 영광이 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내가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역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사랑의 은혜의 일들이 근거가 되어서 넘어져도 다시 그 근거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2장 28절입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본문에서 바로 위에 2장 28절 말씀에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아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때에 서면 우리는 뭐 쥐구멍이 있으면 당장에 숨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이 사역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담대해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대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우리의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를 만약에 행했다? 그러면 그것도 내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났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믿음의 생활이 내가 고달프고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도와줄게. 내가 근거야. 너가 근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네 번째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3장 9절입니다. 시작. 구절 말씀 그대로 띄워줘 보시고요. 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데요. 다시요. 자, 9절에 보면 제가 이거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중심에 있어요. 가운데. 그렇죠?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대요. 그런데 양 옆에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맨 마지막도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대요? 났대요. 근데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가 출발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와 우리의 종착은 어디냐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성화란 말이에요.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안에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씨가 심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그 방향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을 심어 놓으셨대요? 씨를 심어 놓으셨대요. 씨를 심었다라는 건요, 생명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변화가 없다, 그건 죽은 거죠.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로 생명이 살아있다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싹이 트든 음이 트든 꽃을 피우든 열매를 맺든 자라나는 거죠.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씨를, 하나님의 씨를, 생명의 씨를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자라나게 하실 거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심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자라게 하시는 것, 햇빛과 단비를 주어서 열매 맺게 하실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근거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능력 아니에요. 내 열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얻어진 승리와 의가 내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만 붙들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많은 은총을 주신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얻고 싶은 게 있대요. 뭘 얻고 싶냐면 열매를 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자라나서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래요?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 마지막에 하반절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진짜 심겨져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 자라나. 근데 자라나는 게 여러분 안에 어떤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했다,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교회에 와서 봉사를 많이 했다, 그것도 자라남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소망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사랑이죠.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제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마치 사도 요한처럼 저 또 사랑 얘기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꿈꾸고 소망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꼭 보여드리셔야 될 것은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여러분 안에 우미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잡은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항상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 백조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최후 승리를 얻도록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 정체성, 그것에 여러분의 당당함과 자신감에 뿌리를 내리고요, 그래 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 위에 뿌리를 내리고 일어서시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거라는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막연히 기대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신 너희는 나와 같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없애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든든히 서서 쓰러지면 또다시 와서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일어서시는, 그래서 이 문제 많은 현실을, 고난 많은 현실을 당당하게 계속해서 주의 보혈 능력 의지해서 이겨나가시며 다시 회복돼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소망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나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오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되어 주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여러분의 그 깨끗한 모습은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을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속해 있는 자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사랑을 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며 주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